아가서 6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2월 15일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신부는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신랑을 찾는다. 그리고 신랑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데 신부에게 실망하여 돌아간 신랑은 다시 만난 신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신부의 잘못을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자. 모든 면에서 술람미 여인보다 뛰어난 솔로몬은 과분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다. 그러나 신부는 배은망덕하게도 점차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잊은 채 신랑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질책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부를 만나자마자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한다. 신랑은 신부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 디르사와 온전히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같이 어여쁘며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위엄과 기품을 갖추었다고 극찬한다. 그리고 신랑은 결혼식 무렵에 신부에게 들려준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는 자신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신랑의 배려이다. 이처럼 신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궁에서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특권을 누린다. 솔로몬은 문벌 좋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얼굴이 검은 시골 처녀에 불과한 그녀는 오직 왕의 사랑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며 왕후와 비빈도 칭찬하는 복된 자가 된 것인다. 혹시 넘어졌는가?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자.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아무리 아름다운 피조물과 거룩한 천사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신부요 사랑은 오직 성도뿐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감격적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갈등일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겪지 않을 갈등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더 깊은 사랑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야 될 고비인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과정에서 겪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만 같고 내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 사랑이 익어갈 때 닥치는 어려운 과정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가까운 삶의 자리인 동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하였고 그 사람은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는 어떠했나요?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의 초기 단계는요, 너는 내 거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을 뛰어넘고 나면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성숙은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숙할 때는요, 그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고 점점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면요, 나는 없고 그분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나는 오간데 없고 오직 당신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분리된 삶이 결합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화합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이런 면에서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경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겠다는 이 결단과 선택은요,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볼 때 보면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태풍이 오거나 또 거센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기는 할지라도 뿌리채 뽑혀나가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거나 뿌리채 뽑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은 여기에서요, 60명의 황후 그리고 80명의 비빈들 그리고 많은 시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들에게는 여러 가지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어여쁜 자요 내 완전한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주변 여자들 또한 그를 복된 여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왕후와 비빈들이 질투하지 않고 칭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인기 드라마 중에서 여인천하라고 기억하세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런 옛날 사극들을 보더라도요, 왕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잘 지내기는커녕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모함하며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나는 넘치도록 사랑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 당당함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벽에 기대거나 또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벽에 기대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 이 벽이 나를 지탱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벽에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벽에 기댈 수 있는 것은요, 이 벽이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자녀의 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기대는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기대는 영인 것입니다. 주의 자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의 영이 임하면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반만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 여인은 정말로 깊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갈등을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성숙한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한 여인이 성숙한 사랑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의 문제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가? 또 이 교회에 계신가? 저 교회에 계신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서 사방을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말씀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배 중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갈등, 파도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나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